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부처님의 지혜, 인연 따라 흐르는 삶. 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으로 이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시작합니다. 삶이 때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인연으로 상처받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애끓는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왜 내 마음은 이토록 흔들리는 것일까 하고 한탄하는 순간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 흔들리는 마음은 결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겪는 번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그 번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근심과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고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 위의 나뭇잎, 수능의 지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가에는 흐르는 강물이 있었는데 강물 위에는 작은 나뭇잎 하나가 힘없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이리저리 부딪히고 거친 물살에 휩쓸리기도 하며 간신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제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 나뭇잎은 어찌 저리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살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작은 돌부리에도 상처를 입는 모습이 참으로 가엾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프고 somehow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 나뭇잎은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느니라. 그저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지. 멈추려 저항하지도 않고 물살에 휩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그것이 곧 나뭇잎의 평화이니라. 너는 저 나뭇잎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항 없이 흘러가기에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저 나뭇잎이 물의 흐름에 맞서려 한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저 나뭇잎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혹은 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 서려고 한다면?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답했습니다. 큰 물살을 만나면 산산조각이 나고 작은 물줄기에도 좌절하며 결국은 더 큰 상처를 입으며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물속 깊이 가라앉아 더 이상 떠오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정확히 같으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려 애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그러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고통은 바로 그 저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뜻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되 언제 꽃이 필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는 뜻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살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노력이나 의지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포기가 아닌 받아들임의 지혜. 포기가 아니니라, 제자야. 받아들임이니라.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포기는 체념이요, 받아들임은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현실과 인연이 바로 너의 강물이다. 그 강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하려 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 강물에서 어떻게 헤엄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속에 화와 짜증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원을 살피고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말거라. 그저 흐르는 물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거라.
감정도 구름과 같아서 저절로 지나가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끓는 물과 같으니라. 끓는 물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화상을 입듯 분노를 억누르려 하면 너의 마음만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그때는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온도를 낮춰라. 분노가 지나갈 시간을 주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먼저 그 자리에서 10가지 세어보거라. 그리고 이 분노도 곧 지나갈 것이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거라. 그 후에 왜 화가 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되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집착이 무엇인지 살펴보거라. 그리고 불안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으니라. 허공에 떠 있어 흔들리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주지. 불안이 찾아올 때 너는 너의 호흡에 집중하여 너의 마음을 땅에 뿌리박는 연습을 하거라. 그러면 그 불안은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하느니라. 불안할 때는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거라.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불안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깨달음의 새 기둥.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했나 봅니다. 제 뜻대로 세상을 만들려 애쓰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막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솔직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너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니라. 삶은 끊임없는 인연의 흐름이다. 좋은 인연이 오면 감사하고 나쁜 인연이 오면 그것이 주는 교훈을 배워라. 모든 인연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너에게 찾아오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삶을 살아가는 3가지 기본 원칙을 더 자세히 전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 너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니라.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너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 너를 괴롭히는 문제가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무게로 너를 누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변화하는 삶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 너의 마음 상태도 끊임없이 변한다.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 봄은 반드시 온다. 이것을 믿고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거라. 변화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절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심이니라. 둘째,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이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내가 지은 인연의 결과이니 그것을 탓하지 말거라. 또한 내가 지금 짓는 모든 선한 행동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올 씨앗이 된다. 그러니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인연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너는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탓하지 말거라. 그 상처받는 인연 또한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복잡한 원인들의 결과이다. 하지만 이것이 체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거라. 그러면 미래에는 좋은 인연들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인연을 이해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너의 성장을 위한 인연임을 알게 된다. 셋째,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그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너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숯과 같다. 계속 쥐고 있으면 손만 타버린다. 내려놓는 순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거라. 돈인가, 명예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특정한 결과인가. 그 집착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에 매달리는 마음,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소유하려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해주겠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거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하루를 시작하거라.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라. 누군가가 너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을 인욕 수행의 기회로 여겨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을 지혜를 키우는 시험으로 받아들여라. 좋은 일이 일어나면 겸손함을 배우는 때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비심을 기르는 때로 삼아라. 특히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누군가가 약속에 늦었을 때,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기회이다. 이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대신 이 또한 나를 가르치려는 부처님의 방편이구나라고 생각하거라. 호흡과 명상의 깊은 가르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이니라.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들숨을 쉴 때는 부처님의 자비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날숨을 쉴 때는 내 안의 번뇌와 고통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점차 안정될 것이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거라. 그저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들숨이 코를 통해 들어와 폐를 채우는 것을 느끼고 날숨이 몸을 떠나는 것을 느끼거라. 이것만으로도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또한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곳에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가볍게 감은 다음 호흡에만 집중하거라.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잡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바로 깨어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 마음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자비와 지혜의 조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와 지혜의 균형이니라.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동정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한 분석이 된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거라. 모든 중생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잃지 말거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렵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겠느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거라.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구나.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과 한계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상처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현대인을 위한 깊은 가르침. 부처님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복잡하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게 되고 성공과 실패가 즉각적으로 평가받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릴 때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거라. 지금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영원하지 않고 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는 얻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인연과 업보를 가지고 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씩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지하철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짧은 순간, 신호등을 기다리는 틈, 이런 때에도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되어 간다. 디지털 시대의 수행법. 디지털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에서 받은 비난이나 무시, 이것들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 순간에는 상처받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에 오래 매달리지 말거라. 화면을 끄고 현실로 돌아와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주변의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도 마음 챙김을 잃지 말거라.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며 부러움이나 질투심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것도 일시적인 감정이구나라고 생각하거라.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 노력하거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거라. 상대방도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롭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사랑과 관계에서의 지혜.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조종하려 하지 말거라. 그들도 각자의 인연과 업보를 따라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충고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도 상대방의 성장을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욕구는 사실 자신의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라.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 대신 자비심이 일어날 것이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의 작은 습관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하거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도리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이 가르침은 중요하다.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말거라. 그들도 독립된 존재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도 마찬가지이다. 그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말거라. 슬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다만 그 슬픔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말거라. 사랑했던 추억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너에게 준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죽음은 이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그 사람과의 육체적 만남은 끝났지만 그 사람이 너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은 너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다. 일과 성공에 대한 깊은 통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일과 성공에 관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일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승진에서 밀렸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한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이다.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거라.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과정에 충실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거라.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또한 성공했을 때도 교만해지지 말거라. 그 성공은 너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능했던 것이다. 부모님의 뒷바라지, 선생님들의 가르침, 동료들의 협력, 심지어 경쟁자들의 자극까지도 모두 그 성공에 기여했다. 겸손함을 잃지 말고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거라. 베푸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고 오래간다.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독점하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번뇌의 씨앗이 된다. 실패했을 때는 어떨까?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거라. 모든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다. 실패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돈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거라.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거라.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쌓는 일이다. 건강과 늙음, 죽음에 대한 지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늙음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든 중생이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이 아플 때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말거라. 질병도 하나의 스승이다.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겸손함을 가르쳐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거라. 반드시 나아야 한다. 예전처럼 건강해져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된다. 마음이 편안할 때 몸도 더 빨리 회복된다.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이 들매 지혜를 받아들이거라.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갖게 되는 과정이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생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거라.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살되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지는 말거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언젠가 죽음이 와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매일의 구체적 실천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라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침대에 누운 채로 5분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거라.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일을 할지 생각해 보거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하다. 식사할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거라. 농부의 땀,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운반하는 사람의 노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천천히 음미하며 먹거라. 일하는 중에 업무 중간중간 잠깐씩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더욱 필요하다. 1시간마다 5분씩이라도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환기시켜라.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화장실에서라도 좋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대인관계에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정으로 들으려 노력하거라.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거라. 그러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도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어라. 10초만 참고 생각해보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거라. 그 짧은 시간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혹시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돌아보거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거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거라. 하루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에 맡겨라. 사계절을 통한 마음 수행.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봄에는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에 마음을 가져라. 지난해의 실수나 후회는 걸음이 되어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희망과 기대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려라. 여름에는 무성한 잎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되 너무 과하지는 말거라.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그늘을 찾아 쉴 줄 알아야 한다. 바쁜 일상 중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거라.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시기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얻었는지 감사하거라.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거라. 겨울에는 나무가 겉으로는 메마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새봄을 준비하듯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수행에 집중하거라. 조용한 명상과 독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보자. 정원을 가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잡초를 뽑아야 한다. 화, 탐욕, 어리석음, 시기, 교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잡초이다. 하지만 잡초를 한 번에 다 뽑을 수는 없다.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뽑아가야 한다. 잡초를 뽑은 자리에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자비, 지혜, 인내, 관용, 감사, 이런 것들이 좋은 씨앗이다. 매일 조금씩 이런 마음을 키워가거라. 그리고 물을 주어야 한다. 명상과 독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물이다. 때로는 걸음도 주어야 한다.
어려운 경험들도 잘 받아들이면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걸음이 된다. 그리고 햇빛을 쬐어주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이 마음의 햇빛이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음의 정원을 가꾸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그 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와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결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 강물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혹시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힘겨운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은 인연의 흐름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험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지혜를 가져다 줄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현재에 머물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불안과 분노의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그 파도는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고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어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여러분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평안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법문이 모든 중생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해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 세상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